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열매, 완전히 달라진 나, 가능한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 몇 달간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는지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여러분 자신에게 풍성하게 열린 열매는 무엇이고 아직 덜 풍성한 열매는 무엇인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열려서 완전히 달라진 나 가능할까요? 완전히 달라진 한 예인선을 소개합니다. 어떤 항구에 예인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인선의 선장은 난폭하게 운전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인선이 배를 이끌 때에는 다른 배들을 함부로 들이받아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물건들이 깨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원들은 이 예인선을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선장들은 다른 예인선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배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배 한 척이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폭력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폭력배에 예인을 요청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매너 없이 난폭하게 배를 접선했던 옛날과는 달리 정말 예의 바르게 운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배 안에 있던 접시나 유리컵 등이 하나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인선의 안내를 받은 배의 선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폭력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예인선 안에 타고 있던 선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선장님이 바뀌었답니다. 이제 예전의 배가 아니에요. 최고의 예인선이 되었어요. 배의 선장이 바뀌니 배가 바뀌고 배가 바뀌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배의 선장이 바뀌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 관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매너 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고 교회에서는 여러 지체를 섬기면서도 시댁 식구들은 나몰라라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봐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 있나요?
9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나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거나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유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희생하며 상대방을 챙기고 배려하는 착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생명까지 잃을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극에 달할 때에도 온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한 욕망을 건드리며 달콤하게 속삭이는 유혹 앞에서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의 주인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듯 내 인생의 내면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간구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다른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며 이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로 성장하도록 물과 양분을 주어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그 열매는 나 혼자 힘으로는 맺을 수 없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인 것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동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저에게도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를 실망시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낙심시킬지라도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그것에 연연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